자기 연민에 대해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사람 눈치 보는 거, 그리고 피해의식, 자격지심 이렇게 나눴는데요. 정죄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로워야 하는데 의롭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나를 추구하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이 물려준 새까만 자아, 이놈은 그냥 미련 없이 버려야 할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가만히 있어도 악취가 나잖아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생각과 마음이 죄다 사악한데 숨쉬는 순간조차 죄만 짓는 존재 자체가 썩은 시체덩어리입니다. 애초부터 이런 존재를 착하게 좀 더 선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종교 도닦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결론은 늘 죄만 짓는 존재에게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를 고쳤을 수 있다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겠어요. 너가 최선을 다해 좀 더 선하게 만들고 좀 더 착하게 열심히 다듬어서 너네 힘으로 천국 들어와봐라. 화이팅 하시면 되죠. 나란 존재는 고장난 물건이라서 고칠 방법이 도저히 없어서 폐기 처분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해결 방법이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 답이 없는 놈. 죽는 게 답인 존재인데 이 존재의 실체를 모르고 이놈 붙들고 계속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게 정죄감입니다. 이 나쁜 놈을 상대 안 하면 그만인데 계속 상대하고 붙들고 있으니 죄된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놈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계속 이놈만 쳐다보면서 계속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죄감 올무에 걸리면 바로 마귀가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찾아 하면서 참소하고 정죄의 사슬로 꽁꽁 묶어서 하나님께 못 나아가게 합니다. 이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는 내가 의롭지 못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면목 없어서 차마 만나뵐 자신이 없다. 못 보겠다. 못 나아가겠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할 게 물론 죄에 대한 애통함, 주님께 진실로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죄에 대해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죄송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에 넘어질 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유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사실에 슬프고 괴로운 심정이 되어지죠.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며 드리는 진실된 회개를 주님께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회개는 심령의 돌이킴이죠. 마음의 돌이킴,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애초에 즉결 심판에서 버릴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회 주시고 살려주시는 자비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건데요. 이러한 회개는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내 영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영이 창조 형상에 마땅한 반응으로 회개할 때의 슬픔, 이거랑 아담이 물려준 죄성에 터잡아 나를 바라보고 자책하는 자기 연민의 슬픔, 이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겉으로는 똑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여도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님께 합당한 회개를 할 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슬픔은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는 회개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런 나를 바라보면서 이런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자기 연민은 어둡고 음습하고 우울합니다. 주님께 이탈되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우울감입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회개의 마음, 애통한 마음, 슬픈 마음은 절대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의 슬픔은 우울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느냐, 아니면 나 때문에 우느냐, 이 차이는 정말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우는 게 자기 연민으로 우는 거면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자아의 죄성 중에 위에 언급드린 게 일부일 뿐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피해의식, 자격지심, 시기질투, 정죄감, 사람 눈치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 자기 사랑에서 파생되는 아웃풋들입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자기 자신을 껴안고 이 존재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있는 상태. 자기 연민은 자기 숭배이며 사탄 숭배입니다. 이 자기에게 붙들려 있는 건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적으로 빛과 어둠은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둠으로 시작하면 결국 빛에 대하여, 빛의 사람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평생 원수 삼아 죽이려 했던 것처럼요.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도 사람도 빨갛게 보이는 법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준다 해도 정수기 필터가 더러우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은 늘 오염된 물을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아라는 오염 필터를 끼고 있으면, 이 귀신 필터를 끼고 있으면 아무리 그 어떤 깨끗한 메시지가 들어와도 오염된 메시지로 결론이 납니다. 이 자아의 오염 필터로 인해서 진실과 본질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굴절되고 변개되어서 여러 가지 판단과 오해가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올무에 걸리는 영혼은 괴롭습니다. 내가 괴롭다 보면 남을 또 괴롭게 만드는데 이 악순환을 끊을 해결책은 뭔가요? 매번 오염된 물을 먹고 배탈 나서 아플 때마다 내가 너 때문에 속이 부대끼니까 너가 해결해. 이렇게 남이 책임져야 할까요? 물론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으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게 주님 안에서 필요한 상황이라면요. 그러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계속 대화로서 푸는 게 답이 아니고 매번 남이 정화시켜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이가 자원해서 나를 속 시원히 풀어주고 도와준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오염된 필터가 원인이라면 그 필터를 내가 갖고 있다면 본인이 그 필터 자체를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모두에게 평안과 유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죄성 중 최고 경지는 바로 종교입니다. 자기를 위한 탐심은 곧 자기 숭배, 우상 숭배인데
이 중 끝판왕이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종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나를 찬양하도록 만들려는 심보가 탐심의 끝입니다. 세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정치와 상관없었던 유명인이 슬슬 정치판에 발들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1차원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리고 부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최종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냐면 명예와 권력입니다. 1차적으로 배불러지면 자기 이미지 쇄신과 파워에 꽂히는 수순이랄까요? 예를 들어 정상 궤도에 오른 연예인이 갑자기 자선사업 기부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기사를 쏟아내기도 하는데, 이런 게 다 결국 하나님을 높여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탐심의 끝판왕이 종교인데, 종교의 열매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한마디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겁니다. 이 종교는 사울왕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과 행위 자체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역겹고 가증스러운 자기숭배, 사탄숭배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은 예배, 전도, 기도여도 뭐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야, 저 사람은 이런 것도 순종하고 헌금도 이만큼 내. 기도도 이만큼 하고 성경도 이만큼 보고 헌신을 이만큼 하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영성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런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1%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모습으로 외식 떨고 가식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암세포 1%를 안 도려내면 결국 암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때, 그 교만이 고개를 쳐들 때 즐기지 말며 상대하지 말며 단번에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경배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 만드는 것,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 아주 끔찍한 우상숭배의 절정을 사울 왕이 보여준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여줬던 종교행위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율법주의입니다. 겉으로는 세련되고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기 때문에 본인도 속고 남들도 다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죠. 본인은 정말 잘 믿는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눈 떠보니 지옥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보다 비참하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 자리에 안 계시다는 건데, 그런 사람이 하는 종교행위, 종교생활, 그 열심은 자기를 위한 건가요?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자기를 위한 종교행위, 이것은 명백한 귀신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보고 이 역겹고 가증스러운 독사의 자식들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지금으로 따지면 유명한 사역자들, 성경학자들, 신학 박사들, 교단 대표들, 뿌리 깊은 출신들,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존경할 만한 인물들, 겉으로 봤을 때 선하고 세련되고 전통 있고 역사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그 위치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분들이 그래도 예배드리고 선한 행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사탄의 근본죄는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마귀 자식들아 하신 겁니다. 구약 때부터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까지 공통된 특징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배척하는 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미혹도 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미혹이 진행 중이고 거의 미혹이 안 된 사람을 찾기가 희귀할 정도인데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이거 순종하려면 돈이 없는데요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냐? 돈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말씀은 둘째치고 그 사람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돈이 우선이라 하나님 말씀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주인 자리 차지하고 있는 우상, 그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각색하고 편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필요적으로,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기는 아주 잘했다고 당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나를 전적으로 순복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 중에서 내 상황에 맞춰서 하고 부담스러운 건 좀 빼고 의로운 명분으로 코팅 작업해서 보기 좋게 딱 완성하는 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 순종 안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합리화하며 아무렇지도 않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이 찔러주신 거, 명하신 게 있는데 찔리니까 회개 안 하고 다른 종교짓으로 커버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것만 딱, 마음 중심 그것만 딱 돌이키면 다 되는데 이것만 빼고 다 하는 거죠.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선에서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건 합리화하면서 제끼는 이런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입술로는 오직 예수를 외치고 말씀 지식, 선악 분별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사울 왕처럼 자기 숭배, 귀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실제가 확인되는 열매는 바로 순종의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표가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거든요.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순종의 행위라는 열매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경우가 정말 희귀할 만큼 극소수라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교회에서 보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알아보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만나주신 간증까지는 다 있습니다. 만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믿는 증거로서 순종의 열매가 나오면서 쭉 동행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만나주신 간증까지는 은혜가 되고 다 있는데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간증은 거의 찾기가 힘든 거죠. 주로 불순종한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듣고 깨닫고 뭘 해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아는데 성령의 감동까지는 받는데 결론은 순종 안 했다는 간증만 가득한 거죠. 꿈을 꿨는데 이런 뜻인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아, 설교 듣는데
회개할 거 조명받았잖아. 지금 나한테 이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순종 안 했잖아.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 우리가 연약하지. 이렇게 불순종의 스토리로 훈훈하게 끝내는 것. 주님 음성 받은 것까진 화려하게 스토리가 있는데 결론은 서로 불순종한 것에만 위로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 과정 중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교제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나누며 서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 순종합시다. 이게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불순종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현재 마음 중심이잖아요. 주님께 중심 똑바로 세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된 마음, 내 마음의 방향성이 순종으로 향해 있는 이 결론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는데 나 또 안 했잖아. 또 죄졌잖아. 내가 원래 잘 안 되잖아. 불순종 자리에 머물면서 결론이 이대로 끝나는 것. 이 자리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나 말고도 많아. 우린 함께 있어. 이 불순종 포인트에서 서로 은혜 받고 이걸로 끝내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불순종 자리에서 못하겠어. 난 믿음이 없어. 하는 게 심지어 겸손한 듯 보이고 순종의 자리에서 믿음 있어. 돌파했어. 승리했어. 하는 게 오히려 교만한 듯 보이는 선악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 이런 인본주의가 만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것까지는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실제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스토리는 드물다는 것. 저 또한 그랬는데요. 순종에 대한 단호한 마음이 없는 상태로 불순종 얘기를 교제랍시고 수다처럼 떠들어댔던 것. 이건 하나님 경외함 없이 방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것이 얼마나 악독한 마음이고 주님을 화나게 한 것인지 알게 되면서 정말 주님께 정말 너무 죄송해서 진실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백날 입만 놀리고 지식만 가득 채우고 결론은 순종으로 안 움직이는 마귀적인 마음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렇게 불순종 자리에 거하면서 경외함 없이 방종하며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조명이 되면 당장 돌이키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형제도 그러하다면 당장 돌이켜야 한다고 말해주는 게 진리의 사랑입니다. 못하겠어. 그래. 힘든 거야. 맞아. 이렇게 자아의 감정만을 나누며 서로 위로받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토닥토닥 우쭈쭈 하면서 불순종 가운데 같이 널브러지는 게 결론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자. 힘들지만 자기 부인하자. 순종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끝까지 이기자. 생명 다해 마음 지키자. 이렇게 진리라는 표지판에 함께 순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진리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리에 순복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리고 간증을 나눌 때, 꿈으로 꿨대, 환상을 봤대, 천사 만났대, 육성으로 음성 들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왜 신기한 체험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이걸 통해 말씀하신 주님 메시지에는 집중을 안 하냐는 거죠.
왜 순종을 안 하냐는 거죠. 차원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든 입신으로 천국에 보내시든 지옥에 보내시든 성경 읽다가 감동을 주시든 사람과의 대화 중에 말씀을 하시든 직접 만나서 얘기해 주시든 이 어떤 걸로 왔냐? 이 메신저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 심령에 빛을 비추셔서 조명이 켜지면서 깨닫는 메시지. 그게 회개할 바이든 행할 바이든 내용이 뭐든 간에 지금 내 심령을 쪼개 심장부에 꽂아주시는 그 메시지에 순종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울 주제는 다음 영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